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따님들 셋이 수능 시험을 보았습니다. 다 잘 보았겠죠? 묻는 것은 부모님조차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따님 한 분이 결혼을 하였고요. 수능이나 결혼 같은 것은 그 시기에 당사자들한테는 일생의 가장 큰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까지 아마 중요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담아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 100년 사는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서 보면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0년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왕노릇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또 이런 사건들은 정말 언제 기억될 수도 없을 만큼 사소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남은 삶을 끝까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수능 시험을 원하는 만큼 잘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정말 어려운 역경을 많이 겪고 난 뒤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습니다. 예를 몇 가지를 들자면은 우유 배달부였던 신격호는 롯데그룹의 창업자가 되었습니다. 병아리 10마리로 시작한 김원국이 닭고기 생산 판매 1위 업체인 하림을 창업했습니다. 동네 과외반 교사였던 강여중이 대교그룹 창업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많은데요. 경찰 수배를 피해 떠돌아다니던 김광석은 참전 화장품 창업자가 되었다고 하고요. 실직자 김양평은 세계 최고의 코팅기 제조회사 GMF의 창업자가 됐다고 합니다. 막노동꾼 김철호가 기아자동차 창업자가 됐다고 하고요. 수세미 영업사원 이장우가 한국 3M 사장이 되었고요. 한강 둔치에서 3년 가까이 노숙자 생활을 했던 신충식은 칫솔 살균제 분야의 세계 1위인 에신시아를 세웠다고 합니다. 유수 한 장 써놓고 쫓겨다니고 전국을 떠돌던 김철윤이 가맹점만 560개가 넘는 해리코리아 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육 무력증으로 5년 가까이 침대에만 누워있던 박성수 이랜드 그룹을 창업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아직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역경 속에서도 벌떡 일어난 사람들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가벼운 일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은 점점 더 크게 열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고아로서 3남매만 있는 가정인데 성경에서는 고아에 대해서 굉장히 측은하게 어렵게 사는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어려운 삶을 사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자매 가정을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동네 멀리 있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그 사랑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근데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한편으로는 이 가정만큼 주님 앞에 큰 상처를 받았던 가정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중한 병이 들어서 기별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금방 고쳐주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 오셨습니다. 돌아가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도 안 오셨습니다. 그 배신감, 그 마음에 느꼈던 아픔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걸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안 가셨습니다.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되어서 우리 성경에서는 냄새가 나나이다 라는데 영어 성경은 악취가 나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도 그렇게 생전에는 자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또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던 주님은 오시질 않다가 이제 오신 겁니다. 이만큼 상처를 받은 가정이 없는 것 같은데 세 번째로는 이만큼 또 복받은 가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꺼주세요. 자, 성경 말씀에서 어떤 복을 이 가정이 받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요, 첫째로 나사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모형으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공생의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부활하실 모습에 대한 그 기쁨에 대한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주님의 증인으로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가장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생활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나사로를 사용하셨습니다. 마르다도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이 뭐든지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겠다고 믿습니다. 그랬을 때 내 오라버지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을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시인합니다. 그 슬픔 가운데서도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내 오라비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겠다고 했던 그리스도인 줄로 믿나 했을 때, 주여 내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제자들, 사도들 중에서도 이 믿음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대답을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마르다는 그 영적인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12장으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에나 이 여인이 한 일을 다 기념하게 하라고 하신 마리아가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 붓고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멋진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람들한테 기념될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왜 허비하느냐 했는데 예수님 마리아를 보시고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보여줄 최고의 표적은 장사 지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알에 밀알이 심지어지면 여러 알을 얻는데 심겨지지 않으면 한 알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받은 가정인데 예수님께서 악취가 나는 나흘째 오셔가지고 명령을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 것은 나사로를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주님이 돌을 능히 옮기실 수 있죠. 천사도 돌 옮길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더더구나 옮기실 수 있는데 사망에서 나사로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는 사람이 믿음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돌을 아구에서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냄새가 나든 어쨌든 간에 옮겨 놓으라는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거는 나사로에게 한 말씀이고 또 하나 사람들에게 하신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무덤 밖으로 나왔는데요. 머리도 이렇게 쌓여 있고 또 몸도 베옷으로, 상복이죠. 이것으로 쌓여 있는 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풀어 놓아서 다니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이 부활될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모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있던 그 딱딱한 돌들을 다 제거하고 주님 앞에 구하면은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다시 살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다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대단한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뒤에 그 사람의 몸이 찬란한 광채가 나는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옛날 모습으로 그냥 있습니다. 여전히 땀 범벅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서 같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겉모습, 육체만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듭난 영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이 세상에서 걸쳐 입게 된 엄청난 혼의 수건이나 혼의 베옷에 쌓여가지고 자유롭게 속사람의 활동을 제어받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사람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성한 분량,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크심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앞에 가로막는 것이 있고 그 가로막는 것을 벗겨내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와가 범죄할 때에 그 혼의 육체를 향하여서 그 탐욕을 쫓아 가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 혼이 육체의 욕구를 채워가는 일에 거의 길들여져 있고 종속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 인류는 살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영의 양식, 영의 물, 영의 어떤 더 자라는 과정들을 얻지 못하는 상태로 한평생을 보내고 다른 쪽으로 우리의 삶을 잘못 유도해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육체의 죄악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육체의 죄악이 엄청 크지만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심리적인 혼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성경은 영에 대하여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다른 데서는 이런 정보, 지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허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생물학, 생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주 이제는 세밀한 데까지 발전을 거듭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어떤 생체적인 작용 기능이라든가 아니면은 새로운 물질 같은 것에 대해서도 이 교회 시대 때에, 초기 시대 때에 가지고 있던 지식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1900년대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혼의 세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와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옛날보다도 더 많이 세분화될 뿐만 아니라 정밀하게 또 정확하게 자리를 잡는 그 시대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껍질이 우리 영의 어떤 그 이끌어감을 잘 따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구해 놓은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마치 거듭난 성도들도 육체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냥 원론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과는 달리 좀 더 육체에 맞게 또 현대 과학에 맞게 풀어놓은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고 거기에서 유익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신이 어떠하냐, 우리의 마음 상태, 심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육체적으로 엄청난 제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역경과 이기지 못할 만큼 엄청난 고난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기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부이치치라고 하는 그 젊은 사람, 이제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면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 부분이 없습니다. 발도 조그맣고 요만큼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별걸 다 합니다. 뭐 바다에 가갖고 그냥 파도 타기를 하질 않나, 또 이렇게 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레슬링을 하질 않나, 그것도 엄청 잘합니다. 봐주는 거 없이 하는데도 굉장히 잘합니다. 많은 분야, 대부분의 분야에서 잘합니다. 이 사람은 보는 자체만으로 처음 사람들이 볼 때는 외계인이다, 아니 괴물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정신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고난 가운데 역경과 부딪히고 있는 사람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엄청난 장벽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 용기와 도전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국의 앨리슨 페러라고 하는 사람, 래퍼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딸을 낳았는데 이 자신이 이런 장애를 갖고 있지만은 나는 정상적으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뭔가를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했는데요. 그 옷으로 가려지지 않은 맨몸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발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딸을 낳아가지고 잘 기르고 한국에도 오기도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육체적인 장애를 그들이 육체적인 어떤 다른 보조 수단을 통하여서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의수를 달거나 의족을 달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들은 보통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중에 특별히 정신세계에서 심리적으로 사람들을 바꾸어 놓는 데는 그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밖의 것들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어떤 것에 길들여지고 양육되고 인도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인생은 정말 달라집니다. 그것이 육체를 향한 이 세상에 관한 것을 향하여 극복되고 사용되든가 아니면 또 하나 더 속에 있는 것들, 오히려 그것들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그 사고에서 나오고 그 행동 거지에서 나오고 그 육체 지체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영적인 것들을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것들을 벗겨내도 잘 벗겨지지 않는 그것들을 잘 영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바꿀 수 있냐 없냐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의 100년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상적인 어떤 것이 사람들이 믿을 만한 그런 증거들, 결과들을 가지고 그것을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 일생을 정말
혼육 간에 더 바르게 더 힘써서 바꿔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말인데요. 혼적인 그것들을 하나씩 벗겨내기 시작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은 더욱더 자유로워지고 더욱더 빨리 성장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더 복된 삶, 영원한 상급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될 수 있는 반면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혼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제자리를 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결국에 가서는 빈 껍데기로 쭉정이로 주님 앞에 그냥 버림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지각을 하면서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우리 혼 속에 새겨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시면서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원하고 영광된 중한 것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2009년도 2월 14일에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방송에서 한 아주 중요한 주제가 사람들한테 던져졌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하반신이 완전히 장애가 돼버린, 마비가 돼버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의 이상묵 교수라든가 비보이계에서 세계 최고의 스트리트 댄서였던 사람이 역시 교통사고를 통해 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됐고 또 연 매출 30억 원 정도 되는 고깃집 운영하다가 IMF와 광우병 파동으로 모든 것 다 날리고 100억이라고 하는 빚을 지고 정말 고통 가운데 떨어졌던 삶이 어떻게 바뀌고 성공을 다시 하게 됐느냐, 이걸 가지고 그 비결을 찾아서 추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연세대학교 김주환이라고 하는 교수가 했는데요.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과 다른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지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망가졌을 때에 다시 그것이 정상 이전처럼 회복이 되는 그러한 탄력성이 그 사람한테 얼마만큼 있는가 해서 이것을 또한 지수로 구별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처음 관심은 1950년대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 연구로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은 너무나 사람들이 가난해가지고 거기에서 태어나는 그 자체가 지옥과 예약을 했다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극한 가난,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 범죄자들, 어린애들, 청소년 비행 이런 것들로 가득한 한 3만 명의 섬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는데 여기 사람들을 이제 1954년부터 사회과학 그 종단 연구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무슨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추적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1954년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 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그 결과는 그냥 평범하게 사람들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결론은 났다고 합니다. 결손가정 아이들수록 학교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고 부모 성격, 정신건강에 결함이 있을 때 아이들의 나쁜 영향 끼치고 부모와 관계, 동료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자율성과 자기 효능감도 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문제는 한 심리학 교수가 그 연구를 다들 거기서 마쳤는데 이 사람은 더 나아가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833명 대상이었던 사람들 중에서 아주 최악의 사람들, 최악의 환경에서 자라난 201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해서 201명 중에 몇십 년 후에 상태를 살펴보았더니 3분의 2는 여전히 문제 아들이었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었는데 3분의 1에 해당되는 72명만큼은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고, 심지어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보다 더 모범적으로 성장했고, 그 중에 어떤 애들은 정말 성공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비결이 뭘까, 비밀이 뭘까 찾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찾은 것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든 간에 그 아이가 최악의 아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역경들을 이길 수 있도록 붙들어 줄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통적으로 누군가가 끝까지 믿어주고 들어주고 붙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 꼭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면서, 그 사람이 이 아이들이 처해져 있던 엄청난 깰 수 없는 장벽들을 하나하나 깨가는 뭔가를 집어넣기 시작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회복 탄력성에 대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의 훈련은 우리 육체가 약하게 태어나면은 운동을 하면 육체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머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냥 백지 상태로 태어났다 해도 어려서부터 계속 교육을 받으면은 똑똑해지는 것처럼 회복 탄력성도 훈련을 받는 대로 자라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그 일을 도울 때에 그 사람은 받지 않은 잘 태어난 환경 좋은 사람들보다도 더 잘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이면서, 거기서 한 7개, 8가지 정도의 이런 것을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해라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하나가 프랑스 심리학자 기욤 듀센의 웃음을 지어라,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웃음을 지어라, 그 말입니다. 그럼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입을 이렇게 갖고 있는지 이렇게 갖고 있는지 제가 모르지만은, 첫 번째로 이 웃음을 지으면은 기뻐서 웃는 것도 아니고 뭐가 앞으로 잘할 것 해서 웃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무표정으로 있는 사람하고 입을 이렇게 모습을 가지고 지어 갖고 있는 사람하고 눈까지 이렇게 될 정도로 갖고 있는 사람하고 그 뇌에서 느끼는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옥에 갇혀서도 수없이 많이 두드려 맞고 나서도 기뻐하고 또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 있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런 말씀도 하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그 캔자스 대학에서 167명을 학생으로 대상해서 연구를 했는데, 무표정, 그 다음에 입만 살짝 이러고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눈까지 막 이렇게 있는 사람 했는데, 엔돌핀이 나오는 양이 전혀 다르고, 진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굴 표정에 따라서 그냥 진짜 좋을 때 나오는 엔돌핀과 거의 차이가 없이 분비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그냥 기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교 들을 때 그냥 아멘 하면은 그냥 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는 거하고 아주 입이 여기까지 걸리도록 그냥 억지라도 표현을 짓는 거하고 표정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이 달라진다 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에서 밝혀내고 있는 혼의 어떤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것이 우리 속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속 사람이 원하는 것을 따르고 알고 거기에 우리가 순응해 갈 수 있는 훈련이 잘 된다면 우리의 삶은 혼에 있어서 방해받는 것만큼은 그만큼이라도 벗어날 수 있고 벗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가 서먹서먹해졌을 때도 그냥 무표정보다는 웃으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웃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좋게 말해라 이런 말입니다. 좋게 말하는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점점 더 잘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우리의 혀가 우리의 인생을 굴레를 씌운다 라는 말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성경이 원론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성경 과학을 넘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 우리 육체에서 일어나는 그런 호르몬 분비까지도 그렇게 하면은 몰라도 된다, 하지만은 잘 된다 라는 사실을 이미 기록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있는 걸 보니까 감사훈련과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라는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감사운동, 이것도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미 그들의 삶 속에서 정신과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잘 사는 웰빙을 하기를 원한다면은 이렇게 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요.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우리 육체만을 위하여서, 세상의 삶만을 위하여서 할 것인가, 더 적극적으로 한 단계 발걸음을 위로도 올려가지고 우리의 영을 위하여서, 우리의 속 사람의 성장을 위하여서 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더 온전히 굴복시키면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껍질들을 더 벗겨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뱀들도 보면은 껍질을 한번 벗을 때마다 덩치가 커집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떤 쌓인 것들, 묶인 것들을 풀어 벗기면 벗길수록 더더욱더 우리는 우리의 영이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혼적, 정신적 문제에서 그것들을 나타내는 지수, 그런 테스트도 아주 여러 분야로 확산되었고 또 정밀화되었습니다. 1905년도에 프랑스에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아들한테 어떻게 맞춤식으로 애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 시작한 것이 IQ 테스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IQ 테스트가 100년이 넘은 오늘날에는 그것만 가지고서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 심리적인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그 상태를 대변해 줄 수 있을 만큼 그것이 신뢰감이 있는 것이 못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IQ 테스트를 통해서 얻은 결과들을 실제로 다시 더 정밀한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보면은 이런 겁니다. 아인슈타인 이후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라고 불리는 리처드 파인만은 IQ가 무려 124밖에 안 됐다.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의 IQ가 160 정도 된다 했는데 그들이 한 번도 IQ 테스트를 받은 적도 없고 단지 그들이 어떤 업적을 남긴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정도 IQ면 요만큼 아는데 저 정도 업적을 냈으니까 IQ가 160이겠다 그랬는데 호킹 같은 사람은 IQ 가지고 따진 사람은 뭐라는 거면 루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IQ 얼마나 됩니까? 물었더니 기자한테 대답하는 말이 IQ 가지고 난 IQ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다면서 IQ 가지고 따지는 사람은 루저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1921년부터 한 1500명 영재들을 통해 가지고 쭉 IQ 검사를 하고 그들의 생활, 그들의 결과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뭐가 나왔는가 하면은 IQ의 성취도 사이에 상관관계는 없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선천적으로 우생학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을 거다. 그거는 학교에서 어떤 문제 외우고 답하고 하는 그런 데서는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사회는 그런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영역을 가지고 다른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IQ 가지고 그 인생을 결론 짓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특히 IQ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제자가 될 것인가 아닌가는 더더구나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다른 부분들이 우리가 심리학 또는 정신의학 같은 데서부터 얻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영의 소욕을 따라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짜로 주님 앞에 지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지수 같은 것들을 쭉 낸 걸 보니까 첫 번째 지수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AQ라고 해가지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그 뭐랄까요? 위험한 일, 어려운 일 이런 걸 당했을 때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AQ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10개 정도의 그런 뭐 Q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연구 결과에서 나오는데요. 그 10개 중에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10번째 있는 보니까 SQ라고 하고 Spiritual, 그 다음에 Intelligence, 퀘인트 이렇게 해가지고 SQ라고 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주적인 세계관 또는 그 이상 정신적 이상의 것들을 접하고 생각하는 그런 능력 뭐 이런 것 갖다가 영적 지수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 앞에 우리가 써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AQ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말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어려운 일들, 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일을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을 한 그런 바탕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러한 AQ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높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요 AQ라고 하는 것이 다른 뭐 IQ라든가 그 다음에 감성지수 EQ라든가 도덕지수 MQ라든가 또는 사회적인 그 지수 NQ, CQ 뭐 이런 것들보다도 중요한 것은 AQ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갖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다른 지수들도 같이 상승되어 있더라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역경을 어떤 일에 쓸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선택이 세상의 학문에
그냥 그 자리에 따라가는 표본으로 본다면은 그런 정도만 얻게 될 것이지만은 요 역경 지수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뛰어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실제로 이런 AQ가 약한 사람들은 사실은 영적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그냥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이전에 있던 어떤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고 주저앉고 아니면은 분노하고 또 아니면 그것 때문에 그냥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냥 방황을 하다가 끝내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 AQ를 하나님의 일에 우리 영의 소욕에다가 굴복시키는 것을 열쇠를 갖고 활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크고 놀라운 인생을 살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우리 육체가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를 그냥 무조건 밀고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 우리 자신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공을 때린다 해가지고 최고 선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극복하겠다는데 그냥 깡답으로만 밀고 나간다? 그게 아니라 상황을 이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걸 선택할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부담들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일들을 풀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진짜 이것에 대해서 1급에서 다시 2급, 1급이 더 높은 거죠. 1단, 2단, 3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침례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에 대해 가지고 무엇을 잘 이용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 성경의 지식을 따라서 선택을 하고 용기를 갖고 도전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이런 역경을 이길 수 있는 AQ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일도 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했던 결과물들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주셨던 기대하는 그런 결과물과는 동떨어진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그들이 사용했던 것을 어디에다 목적을 두고 어떻게 아니면 그들처럼 목적을 바로 한 데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주님 오시기 시절에 이 시기에 오시기 전에 이 시기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만이 아니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되 그것을 목적을 세상의 사람들한테 유익을 육체적으로 끼치는 데에 거기에만 그냥 머무르지 말고 더 영원하고 더 참되고 더욱더 값진 것들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는다고 한다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서 더 크고 놀라운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가지고 유명해진 사람 중에 미국의 조지 워싱턴 그다음에 카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진 그런 과학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람은
땅콩 박사로도 알려진 사람이에요. 땅콩 박사라고 하는 말은 땅콩만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다, 그런 의미에서 붙여졌는데 그것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땅콩 버터를 만들어 가지고 비상식품도 만들고 군용식품도 만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나면 미국이 남북 전쟁할 때 태어났던 사람인데, 어디서 태어났냐 하면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같이 노예예요. 근데 당시 노예 사냥꾼들이 노예를 탈취해 가지고 다른 데 갖다 팔아먹고 하는데, 이 카보의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 누나가 탈취꾼들한테 잡혀가지고 저게 끌려가다가, 얘는 아주 어린 피투성이기 때문에 쓸데없다 해가지고 보자기에 싼 채로 버리고 갔어요. 근데 모세 카보라고 하는 이 노예들의 주인 되는 분이 어떤 다른 사람한테 경주마까지 주면서 빼앗긴 노예들을 찾아오면은 40에이커의 땅을 당신한테 주겠다 해서 추격을 하게 했는데, 못 찾고 버려진 보자기에 쌓인 이 카보 엘 하나를 그냥 찾아온 거예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키웠는데, 어려서부터 잔병치레도 많이 하고 말을 얼마나 못하는지 막 더듬기만 하고 그랬는데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드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보호하시고 기르신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그 헤어나기 어려운 인종차별 그 환경 가운데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11살 집을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어려운 일을 다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얘기를 다 하자면은 시간이 안 되니까 이 카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찾아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에도 학교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흑인들이 가르치는 그런 데서 겨우 공부를 하고 하는데, 그의 자서전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네요. 꽃들도 색깔이 다 다르지만 어느 꽃이 낫다고 말하지 않고, 태양은 흰 꽃, 검은 꽃 구별하지 않고 골고루 햇볕을 받게 해주는데, 사람은 왜 흑인은 왜 학교에 가면 안 되는가,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결국은 27살에 미국의 심슨 대학교 농가대에 흑인으로 처음으로 입학이 허락이 되었는데요. 고전에는 고향의 대학에서 입학 허가서가 와가지고 갔더니만 노예 왔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입학 허가서 받고 왔습니다. 했더니 흑인은 안 받는데, 그래. 그럼 왜 보냈습니까? 그랬더니 흑인이라고 쓴 적이 없잖아. 그래서 쫓겨났다고 해요.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고 석사학위를 하고 흑인들 가르치는 그런 학교에 교사로 가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남부에서 목화 재배를 하는 그 지역이 워낙 가난했는데 흑인들이 전부 다 비공식적인 노예처럼 살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소장농이 노예처럼 취급을 받던 그 시기에 목화가 몇 년 지나면은 요만하게 크게 자라지 않는 걸 보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목화는 땅에 있는 질소 성분을 다 빨아들여 가지고 결국은 땅이 황폐해지니까 목화 수익이 적어지고, 결국은 흑인들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꿀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땅콩을 심으면은 토질이 개선되는데 땅콩에서 분비하는 질소 성분이 땅을 윤택하게 만든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제 땅콩 재배와 수확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일어나니까 쓸 데가 없을 정도로 많아지니까 어느 날 그것도 고민이 돼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의 책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 창조주시여, 왜 세상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셨대요. 너는 그깟 너의 작은 소견을 가지고 너무나도 큰 것을 알려고 하는구나. 그러지 말고 내게 어울리는 것이나 물어보거라. 그래서 그는 다시 물었답니다.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왜 사람을 만드셨는지 말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대답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녀석아, 너는 아직도 내가 감당치 못할 큰 것을 묻고 있구나. 쓸데없는 것은 묻지 말고 내가 마음속으로 진정 원하고 있는 것을 말해보려무나. 그는 하나님께 세 번째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땅콩은 도대체 왜 만드셨습니까? 그래, 옳지. 그게 너랑 어울리는 질문이지 하면서 하나님이 땅콩 한 줌을 쥐고 같이 자기 연구실에 들어가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땅콩 분야만 무려 253개의 발명품을 있고요. 또 고구마 분야에 108 몇 개를 하고요. 또 다른 것을 또 엄청난 연구를 해가지고 정말로 가난한 남부 흑인들의 삶을, 흑인뿐만 아니라 백인들의 삶을 확 바꿔놓는 일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마지막에 여러 가지 것을 하는데요. 자기는 평생에 단벌, 양복 한 벌밖에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연구비로 얻은 6만 달러를 학교에다가, 흑인 학교에다 내놔갖고 카버 재단을 만들고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도록 하고 1924년에 과학계 공헌한 공으로 프랑칸 훈장을 받게 돼, 스프랑카 훈장을 받기도 하고 42년도에는 루스벨트 메달을 받기도 하고 47년도에는 카버 농장의 기념 동상으로 세워지고 51년도에는 주화 50센트에 그의 모습이 새겨지고 77년도에는 위대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고 90년도에는 위대한 발명의 전당에도 들어가고 했는데요. 가장 천하게 태어난, 비참하게 태어난 사람 중에서 오늘날까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동족인 흑인들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강한 애착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세상적인 교회에서 갖고 있는 기준으로 본다면은 신앙인으로서도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얻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구하는 믿음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카버가 했던 일은 보통 사람이 극복하기 어려운 힘든, 그리고 해놓은 엄청난 열매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어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것을 혜택을 누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어떤 것을 받았는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비틀고 우리를 온갖 절망 가운데로 집어넣기 위해서 끌어간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고 단련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나아간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되 그들의 역경을 이기고 내놓는 결과가 우리가 이제는 그런 어떤 역경들을 이기고 이뤄놓는 하늘의 것들로 세상에 나타나는 이 시기에 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더 기뻐하시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것은 멸망이라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육신을 위해서 살든 아니면은 그냥 세상에서 믿음 없이 육신으로 살든 간에 육신으로 사는 것은 하나는 가라지로 사는 삶이고 하나는 곡식이지만 쭉정이로 사는 삶이지, 알곡으로서
하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 시계, 우리의 목적과 하나님의 오른손의 방법을 따라서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가자라는 말씀으로, 이들도 할 수 있으면 우리들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말씀의 확증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못할 것이 무엇이느냐, 그 마음을 갖고 이 큰 일을 이 마지막 시대에 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까지는 잠옷을 입고 있던 그 속사람이 잠옷을 벗어버리고 위대한 전사로서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고, 전에는 그냥 세상의 연락 즐거움으로 만족했던 그 삶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룩한 제사장의 에봇으로 갈아입고, 그 갈아입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 도전은 위대하고 그 결과는 영원한 즐거움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거기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영광 가지고 만족하는,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신부로서의 하나님께도 신랑으로 기뻐하시는 헵시바와 뷸라와 같은 아름다운 드레스로 갈아입는 그런 삶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벗을 것을 벗겨주자는 것입니다. 벗어야 할 것을 진작정 벗겨주자, 그겁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다 벗어버릴 것이니까 그 전에 자라갈 수 있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더 온전한 것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가자는 것입니다. 아들이면 후사요 곧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이 시대에 이 정신과 이 목적과 이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의 조금씩 벗으면서 회복해 가자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한 회복 탄력성은 우리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무한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말합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냐면은 질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질그릇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쭉종이가 될 때 어느 날 모두가 다 철장에 깨져버릴 그런 질그릇이지만,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안에서 이 영적인 그런 역경 지수들을 높여가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짓누름을 당하여도 오히려 더 강하게 일어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은 나중에 우리에게 찾아올 지극히 크고 놀라운 영광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성공한 사람으로 만유에 설 것입니다. 그날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더 생각되어지고, 이것이 더 사모되어지고, 이것이 더 우리 속에 열망되어지고, 이것이 더 우리의 삶 속에서 꼭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열심이 되어져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만유를 자기 발 아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부름에 초청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지상에서 최고로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